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 시간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의 삶의 주권을 주장하시길 원하시며 가장 완전한 길로 저희들의 삶을 이끄시길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금 그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위에 다시 한번 순종하는 마음의 결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한길교회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행여라도 힘겨운 여정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손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마침내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힘겨워하는 상황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늘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단의 문화와 사단의 영향력 가운데에서 저희들 분별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가운데에 진정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한 밝은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행여라도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면 진실된 회개와 돌아섬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할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연에 있는 상태는 진공 상태가 없다고 합니다. 자연적으로는 말이죠. 무언가 어떤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자연의 질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인간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공 상태로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그렇다면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는가를 우리는 늘 점검해 볼 수 있어야겠죠.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될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심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그 마음에 더러운 그러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분산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것을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그러한 절기를 지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방향은 또한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의 본문은 산상수훈으로 일컬어지는 예수님의 본질적인, 가장 기초적인 그리고 기본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되짚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넓은 길을 좋아합니다. 넓은 길, 넓은 문은 한마디로 편안한 여정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면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통하고 편안한 삶, 그냥 거리끼지 않는 그런 삶, 자연스러운 물을 흐르는 듯한 그런 삶을 우리는 꿈꾸고 소망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좁은 길, 좁은 문 하면 왠지 불편할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은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과 같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그 사역의 길도 그런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세상의 영광을 취하고자 하셨다면 얼마든지 정말 세상의 그 어떤 영광보다도 더 놀라운 영광을 취하실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는 분이셨죠. 수많은 기적과 그러한 어떤 이적들을 행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추종하고 따랐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영광을 구한다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인기에 자신의 어떤 사명을 흐리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정치가도 아니고 오늘 우리 민족에 있었던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분도 아니고 혁명가도 아니신데 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의 목적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본래의 그 인간성을 회복해 놓으시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고자 하셨던 건 뭐냐면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어떤 본성, 인간의 마음, 인간의 모든 관심, 이러한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옛 히브리 예언자들이 늘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외쳤던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였고, 그러한 선지자들은 세상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환영받지 못했고, 때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선지자들의 사역의 여정은 상당히 고난의 여정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다 그와 같은 본질적인 다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때로는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복음의 내용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편애하고 우리가 가길 원하고 우리가 누리길 원하는 그 삶의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싫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길 싫어해요. 그 당시에 특별히 성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 어떻게 보면 중심지죠. 유대교의 중심지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져 있던 그 당시의 종교 체계는 바로 다름 아닌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의 도구, 하나의 통로로서 종교로 서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지적하십니다. 그들의 잘못된 종교, 문화, 그들의 잘못된 삶의 모습들,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들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지적하시는 거예요. 반대하시는 거죠. 그리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그 진리의 길로, 복음의 길로 분명하게 계시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이,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그 길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이 옳은 길이다, 진리라는 것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본성과 거스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오늘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뜻에 순종하는 길,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는 데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솔직히 내 삶에 나의 기쁨, 나의 만족, 그런 나의 욕구의 충족, 이런 것에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더 많이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냐 인간적인 만족이냐라는 그러한 다툼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본래의 창조 질서를 예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그러나 인간들은, 사람들은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이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 원대로 살겠습니다. 내 만족을 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의 본질적인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시는 방향과 맞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혐오스러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덧 알게 모르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 세상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치우쳐 있다면 그 삶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러한 복음의 내용, 진리의 내용은 아무리 시대가 다르고 인간들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고 해도 오늘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가르치신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진리의 복음을 따라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들에게 부활하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위임한 지상 명령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땅 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들에게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해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속해 주신 것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줬던 그 복음, 그 진리를 너희로 인하여 또한 나를 믿는 그 모든 자들에게 그대로 가르쳐서 그들 역시 지킬 수 있도록 해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유지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길도 아니었고 세상의 인기를 구하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었고 그 길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제자들이 따라 걸었고 또한 그 다음 제자들이 따라 걷다 보는 그 여정 가운데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진리의 복음은 인간의 본성과 본능과 인간이 좋아하는 모든 기호와는 정면적으로 반대의 방향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최고의 가치에 두지만 예수님께서 전하신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는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희생을 통하여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복음을 따르는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일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와 같이 우리 권면해 주신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어서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넓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적은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세상의 가치와 반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 길을 굳이 선택하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그러한 현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면 누가 그 적은 무리, 누가 그 좁은 길을 선택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에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가 확실히 이루어진 그 사람들만이 좁은 길을 선택하여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분명하게 권면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안 돼요.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들이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뻐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상당히 두려워서 소극적으로 그렇게 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데 제자들을 통하여 수많은 이적이 나타나고 많은 회심자들이 일어나자 산헤드린 공의회가 그들을 잡아옵니다.
잡아와서 위협하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아무런 행위도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옥에 가두겠다. 이런 어떤 핍박을, 협박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을 말씀해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 길이 비록 세상의 협박과 때론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어떤 그런 핍박을 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대의 가치관이 아닌 새로운 마음을 힘입은 자들이 더욱 고난에 비록 동참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을 고집스럽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고 바로 이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희생이 엄청 큽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을,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전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우리가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자와 같았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살았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권면해 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한 나의 삶의 주관자로 믿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 뜻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정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죄로부터 날 건져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희생과 그 십자가의 고난을 걸어가신 그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좁은 길을 선택해 나갈 수 있도록 변화된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앞서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린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진리의 길, 그 복음의 길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걸어갈 수 있다. 성령을 통하여 내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들만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하여서 베드로의 이야기, 또 지난주엔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했던 제자들의 첫 마음들을 고스란히 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영광,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라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했던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책망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셨던 사실을 우린 말씀을 통해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도 세상의 부귀, 영화, 영광과 명예 등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감동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린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 즉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권면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이 맞는가? 내 마음에 이 마음을 채우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옳은 삶인가라는 그러한 분명한 돌아봄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요, 그들은 분명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의 내적 진짜 삶의 어떤 그런 고백은 바알 종교를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집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가 되면 제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려요. 그러나 그러한 그 모든 삶의 종교적인 관습과 행동과 그러한 목적이 다 바알의 종교와 똑같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실패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세상에서의 축복에만 목매이고 있는 바알 종교화 되어버린 구약의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는 그렇지 않은가라는 돌아봄이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일을 추구하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여전히 많습니다. 여전히 많아요. 그러나 그 길은 넓은 길에 불과합니다. 멸망으로 이끄는 문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오늘 13절 15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20절 이하로 넘어가 보면 그와 같은 권면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어찌 저희를 모르신다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밝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람의 일을 추구하는 그러한 넓은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길은 어떤 길인가라는 돌아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추구하는 그러한 어떤 길을 걷고 있지 않나라는 것. 인간의 마음에는 의자가 딱 하나밖에 없답니다. 그 의자 위에는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 의자 위에 내가 앉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돌이키셔서 깨우쳐 주셔서 그 마음의 의자에 하나님을 앉힐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실 때에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해주셨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의미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라는 메시지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오라는 메시지는 같은 의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넓은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넓은 길에 대한 그러한 욕망과 그러한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걸어가야 할 길이 무슨 길인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 예수님의 진리를 인정하는 삶, 예수님의 복음을 인정하는 삶, 거기에 거스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 그리스도인의 길은 다른 길이 아니고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고 불편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길이고 오늘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너희가 추구하는 세상의 그 모든 필요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다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무엇이 먼저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길 바랍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이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기쁘고 복된 여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동참할 수 있는 것,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그들은 너무 그 고난을 당하기로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너무 기뻐했다라는 거죠. 그러한 은혜가 다시금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을 자기에게 초청하셨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내 멍에는 쉽고 또 내 짐은 가볍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로 함께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죠. 자, 그 길, 비록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 길, 주님과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편안하고 또한 가벼운 짐을 진 것과 같은 그러한 쉼을 얻는 여정으로 예수님은 준비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되짚어보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세상의 영광을, 세상의 명예를 얻으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셨던 예수님의 길을 오늘 저희들이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넓은 길에 대한, 넓은 문에 대한 마음의 소망과 바램들이 있어서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한 집착이, 이 세상의 욕구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드릴 수 있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